70세의 김 씨는 어제 은행에서 통장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잔고가 1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2억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김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들이 사업한다고 5천만 원 줬고, 딸이 집 산다고 3천만 원 줬고, 친척이 급하다고 2천만 원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투자한다는 사람 말 듣고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김 씨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왜 아무 생각 없이 줬을까? 이제 남은 노후는 어떻게 살지? 오늘 이야기는 후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65세의 박 씨는 최근 자식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자주 만났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필요한 것은 다 들어줬습니다. 박 씨는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오니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이 바닥났습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자식들이 안 왔습니다. 전화해도 바쁘다고 하고 만나자고 해도 다음에 보자고 합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좋아한 것이었습니다. 뒤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반대로 68세의 이 씨는 편안합니다. 자식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도와달라고 해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해했습니다. 부모도 자기 삶이 있다는 것을. 지금 자식들은 자립했고 이 씨와의 관계도 건강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납니다. 같은 노년인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년에 해선 안 될 바보짓이 무엇인지를. 노년에 해선 안 될 첫 번째 바보짓은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주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실수를 합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줍니다. 집 살 돈, 사업자금, 빚 갚을 돈, 노후 자금을 털어서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돈을 주는 순간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60세의 최 씨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3년 전 아들이 사업한다고 했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평생 모은 7천만 원을 줬습니다. 아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성공하면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아들은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힘들 텐데.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최 씨가 전화하면 받지 않고 찾아가면 피했습니다. 최 씨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왜 피할까? 나는 이해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아들 입장에선 달랐습니다. 빚진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보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편했습니다. 최 씨는 돈도 잃고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것이 미리 재산을 주는 것의 결과입니다. 재산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주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자식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가 다 해결해주면 자립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의존하게 됩니다. 부모 돈만 바라보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립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돈을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존중합니다. 현실은 잔인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노년에 해선 안 될 두 번째 바보짓은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친구가 부탁하고 친척이 애원하고 자식이 간청합니다. 보증만 서달라고 절대 피해 안 간다고 형식일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보증은 빚입니다. 상대방이 갚지 못하면 내가 갚아야 합니다.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65세의 한 씨는 작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촌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자금 대출받는데 보증만 서달라고 했습니다. 한 씨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형만 믿는다고, 절대 피해 안 준다고. 한 씨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피 한 방울 나는 동생인데. 결국 보증을 섰습니다. 6개월 후 동생이 잠적했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은행에서 한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5천만 원을 갚으라고. 한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한 씨는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이었습니다. 5천만 원을 갚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씨는 작은 월세방에 삽니다. 동생은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한 씨는 후회합니다. 왜 그때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을까? 동정심이 인생을 망쳤다. 보증은 절대 서면 안 됩니다. 누가 와도 무슨 말을 해도 거절해야 합니다. 친구든 친척이든 심지어 자식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보증은 사랑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자기 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길입니다. 노년에 해선 안 될 세 번째 바보짓은 잘 모르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절대 안전하다고, 지금이 기회라고 합니다. 노인들은 속습니다. 욕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불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모든 것을 잃습니다. 70세의 윤 씨는 2년 전 모든 것을 날렸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투자 상담사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상품이 있는데 수익률이 아주 높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3%라고 했습니다. 윤 씨는 솔깃했습니다. 은행 이자는 1년에 3%인데 한 달에 3%라니. 욕심이 났습니다. 윤 씨는 6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돈이 들어왔습니다. 윤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거 진짜구나. 그래서 추가로 4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윤 씨는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1억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윤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쉽게 돈 버는 방법도 없습니다. 노후 자금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은행 예금이 최선입니다.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노년에 해선 안 될 네 번째 바보짓은 외로움에 속아 함부로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롭습니다. 배우자가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그 외로움을 누군가 채워주면 고맙습니다. 믿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다가와서 믿음을 얻고 돈을 빼앗아갑니다. 68세의 정 씨는 작년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했습니다. 친절했습니다. 자주 찾아와서 말동무가 되어줬습니다. 정 씨는 고마웠습니다. 딸처럼 됐습니다. 여자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씨는 믿었습니다. 그동안 잘해준 사람인데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도 비었습니다. 정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울었습니다. 사람을 봤는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잃고 믿음도 잃었습니다. 외로움은 약점입니다. 그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오면 즉시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진짜 친구는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외로워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노년에 해선 안 될 5번째 바보짓은 건강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아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처럼 무례합니다. 검진도 안 받고 약도 안 먹고 조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몸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건강을 과신하다가 큰 병을 얻습니다. 65세의 송 씨는 작년에 큰 아픔을 당했습니다.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매주 산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나이도 있으니 무리하지 말라고. 하지만 송 씨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자기는 건강하다고, 아직 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걷지 못합니다. 지금도 지팡이에 의지합니다. 송 씨는 후회합니다. 조심할 걸.
무리하지 말걸. 건강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나이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조심하고 검진받고 약 먹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돈이 있어도 쓸 수 없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이 5가지 바보짓을 피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재산 미리 주지 말고, 보증 서지 말고, 투자하지 말고, 외로움에 속지 말고, 건강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노년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평생 모은 것을 지킬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존엄하게 늙을 수 있습니다. 70세의 안 씨는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 안 주고, 보증 안 서고, 투자 안 하고, 사람 쉽게 안 믿고, 건강 조심합니다. 안 씨는 편안합니다. 노후 자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존엄도 있습니다. 안 씨는